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 권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느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마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아멘. 여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를 원하는 저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윤태선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천국 소망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미주 임마누엘 찬양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바른 우리 복음이 저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상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만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말씀,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생에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 짧은 안개 같은 인생 속에 얼마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을 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선교센터, 선교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썩어져갈 것, 세상의 것 때문에 버려지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 말세 지말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참 은혜로웠죠. 그 찬양대에서 헌신하는 그 찬양대원들 참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을 소망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과정에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크잖아요. 크는데 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기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디든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어디를 가든지 음부에 가도 바다 저 끝에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은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자아까지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는 게 또 우리에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또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또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부 예배 설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기본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식이 있었던 우리를 딱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은혜의 거기에 퐁당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옷 입혀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그 사실 자체만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미 그렇게 됐으면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미니와 이런 태희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듣죠.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성장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이걸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갖고 성장을 해야 되는,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 이제 저는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니,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니, 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그러려면 너는 나를 따르려면은,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첫째로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을 쫓으려고 내 수준에서 내 의지로 나를 따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누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헌금했다, 전도를 했다, 아니면 좋은 선한 일을 했어요. 했을 때 철저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나를 딱 뽑아가지고 생명 가운데로 딱 퐁당 집어넣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그 자체부터, 벌써 시작 자체부터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그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건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두 번째, 뭐 같은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칭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때에 그 사람이 말했을 때 조금 전에 마귀 새끼가 한 말이 나한테 똑같이 들려왔다. 그 사람은 마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성경 원어적으로 다 풀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도 부인이 됐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데, 다른 사람이 해도 부인하는데, 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한번 칭찬해 보세요. 이게 욥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줘서, 믿음을 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게끔 나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평화의 기도를 갖다가 지금 각색을 해서 사랑의 기도로 찬양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부 예배 설계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그런데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즉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걸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그 자아가 우리 인생은 평생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자아를 죽일 것이냐. 내 자아를 선택해서 자아를 살리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이 항상 두 가지 기로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1부도 나올 것이냐, 2부도 나올 것이냐, 3부도 나올 것이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수요일도 나올 것이냐, 금요일도 나올 것이냐. 근데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윤태선 목사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초대교회 복음 공동체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나가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전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요, 뭐 예배 시간 늦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유 교회에 당신 와준 것만으로도 참 다행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절대로 내 의지라는 거 있어요. 근데 인간은 타락하면서 인간이 선택하는 의지는 저주받은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마귀 자식의 손에서 딱 잡아가지고 팍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퐁당 집어넣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찾고 기쁘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갖다 이렇게 복두두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종교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의 저주라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의 저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도 누가 앞으로 타고 저놈의 새끼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알아요. 벌써 자기 자식이라도 말 안 듣고요 이러면은 되게 신경질 나요. 그렇게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제약된 인생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했지만
그 하나님과 그 조금 못한 그것까지 넘겨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미워요. 저거 그냥 야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창조주야. 너 피조물이잖아. 라고 하면서 버려도 아무런 그런 공의성에 이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법도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을 갖다가 법정에서 판사가 법을 딱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전부 통용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은 조금 자기에게 잘해지면 가장 간이라도 빼줄 것 같고요. 조금 못하게 되면 369 복집이라는 게 369 한국의 하참 그런 10번 자라가도 한 번 딱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공든탑이 싹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9번째 가서 10번째 갈 땐 처음부터 9번째 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더 잘해야 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네가 나의 언약을 갖다 다 이렇게 파괴해버리고 그랬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다시 너희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건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의 저주.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가 스스로 그냥 내가 저주 받아줘서 너를 다시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앞으로 주일날 3부 예배 때 금요일날 내기를 하든지 주일날 저녁에 내기 하든지 사람 몸 설명서라 그랬잖아요. 그거 할 거예요. 하고 또 요한복음 할 거예요.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로고스라는 단어 한마디 딱 이게 해결이 하면 요한복음 다 끝나고 성경 전체가 보여요. 근데 이 말세가 되게 되면 노아 방주 시대처럼 뚝딱거리고 짓는데 와서 나도 좀 도와줄게. 나도 좋은 일 한번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네 말은 믿지 못하지만은 물이라는 게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이게 종말이 온다는데 그때 나도 좀 구해줘. 이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50억 전 세계 인구가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 심각한 얘기고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방주 짓는 일을 종말 시대 때 방주 짓는 일을 정상적으로 하게 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은혜 받은,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탁 픽업해서 우리를 방주를 짓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에 있었잖아요. 감리교 목사님이요, 남자 목사님이 노회장까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노회장이 됐냐?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교회에 노회장이,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완전 죽이라고 하고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에는 그걸 갖다가 지금 합법적으로, 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 틀려서 우리가 만든 법이 더 맞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얄팍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진짜 완전히 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건드려도 마귀가 건드려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인이 돼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럼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냐?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대답하기를 그때는 지금 살만 나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다고. No way. 절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바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아가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좀 또 살아야 되니까 성화가 좀 덜 천천히 돼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찌밟혀 죽어요. 세상과 맞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죽으면서도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린 이 땅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이 세 가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것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세상의 병균의 바다와 같고 이 흑암의 이 세계에 너를 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야. 이게 사랑의 도구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멋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원하지만 세상에는 기쁜 소식보다 슬픈 소식이 더 많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여러분 어느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무지개 언약 그거 얘기 들었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 나를 구원했어.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랬잖아요. 그걸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네 수준이 어떻고 공부를 못했고 뭐 돈이 없고 뭐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고 그래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복 줄 것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부터 신앙생활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생활의 신조로 삼지 않아요. 이것을 이번에 금요일 날 저녁 내가 그날 요한복음을 할지 레위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생명 걸 수 있는 게 당연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언제나 내 자아에서 내 자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힘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나를 신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럼 행위로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정말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나라에 국한된 기쁜 소식을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만민이 영원히 기뻐할 소식은 복음뿐입니다. 전 세계에 영원히 기뻐할 소식은 복음뿐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로고스라고 이렇게 그때 70인역 그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헬라 사람들이 그 로고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홍길동이가 홍길순이하고 같이 있었다. 그런데 홍길동이가 홍갑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홍길동이가 홍갑순이하고 같이 있었는데 홍길동이가 홍갑순이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면요. 이 말씀이 딱 풀어지게 되면요. 그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진 그 자체로 여러분은 변화가 되고 믿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데 안 들어요. 안 와요. 왜? 장사하기 바빠서. 결혼식에 가야 되고 아버지 장례식에 가야 되고 똑같아요. 지금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렌트비 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조차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래서 요약하면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인간의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부정모혈로 오셨어요. 부정모혈이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되셨어요. 잉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신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일밖에 없어요. 그 믿는 일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믿어지도록 선물을 줬지만 믿어지는 선물을 그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서 날마다 새롭게 목욕한 자를 발을 씻겨주듯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기쁜 소식 중에도 기쁜 소식이지만 불신자들은 복음을 믿는 신자들을 어리석고 미련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자들도 성도들도 여기에 타협을 해요. 왜? 힘들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또한 성도라도 믿음이 어리거나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으면 그냥 저 사람은 홍길동이야. 저 사람은 김갑순이야. 이렇게 아는 것처럼 아는 것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뿐이에요.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노후에 내가 요렇게 노후 대책을 세워서 요렇게 먹고 살고 요렇게 해야 되겠다. 내 생명을 오늘 내가 거두어 가면 내가 무엇이 되겠느냐.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복음 외에는 구원이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이게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두나미스가 헬라어인데 이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이게 되면 큰 돌산도 깨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전을 파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게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모르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헬라 철학으로 성경을 풀 것이냐? 유대 철학으로 유대인 그런 걸 아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 철학도 아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대상은 누구지요? 누구냐면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16절에.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떠한 고행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교의 고승들은 일평생 세상을 등지고 산중에서 돌을 닦고 살인도 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사서 놓아주는 등 그 자비를 행하지만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헛된 종교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라는 게 한국이라는 분이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단에서 자기가 강연했잖아요. 뭐라고 강연했습니까?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계의 거두다, 우두머리다, 앞잡이다, 길잡이다. 그런데 나는 불교에 구원이 없다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불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한국 불교가 망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 불교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고 이것을 탈퇴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전향하지 않고 이게 하고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힌두교도들은요, 구원받기 위해 더러운 인더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강물에 아이들을 제물로 던져 죽이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이슬람교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에 5번씩, 여러분 보잖아요. 길 가다가도 차 딱 세워놓고 시간 되면은 그 바쁜 중에도 길에서 자기들을 신는 알라신을 갖다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 열성을 가지고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금은 덩어리가 일 것이다. 노후 대책이 될 것이다. 그거가 되게 되면 뭐 좋은 차를 살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거 왜 안 올라가 이게?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절대로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뤄가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구원을 주시는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국민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선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는 일에 유대 백성을 직능적으로 쓰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니까 무엇인가 좀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야 될 텐데 시청각 교재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자, 하나님 내가 무조건 저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끔 믿음을 선물로 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대. 믿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보여준 거예요. 시청각교회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렇게 70민족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은 뭐예요? 너무 고난 속에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셨으나 유대인들이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를 유대인을 비교한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가지를 꺾으시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셨다고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에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복음의 우선권이 있고 헬라인은 접붙임을 받은 이방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여기 선이라고 하는 건 인간 수준의 선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한 일이 선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선이 그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무슨 중이 스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수준의 도덕이에요. 도덕.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국 백성들도 먼저 복음을 받은 선교사들이 미개한 한국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육신적으로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큰 복을 받게 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기복신앙화로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는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귀한 진리를 배우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내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우리는 그런 신앙의 노선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중에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도무지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갑돌이와 갑순이는 같이 있었다. 근데 갑돌이는 갑순이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도덕적인 의, 율법적인 의, 신앙적인 의가 있어요. 근데 양심을 지켜 얻는 도덕적인 의와 율법을 지켜 얻는 율법적인 의는 인간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에는 신앙적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은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정죄함을 면한다는 거예요. 자,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이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게 탕탕 튀깁니다, 이게. 저건 아닌데, 저건 왜 저렇게 말해? 이게 먼저 들어가 놓은 것들이 너무 정크들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안다.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성경 모르는 사람이 참 좋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선택을 잘해도 자기 수준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는 교회라는 하나님이 만든 조직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유튜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내가 섬기는 본교회를 바로 섬기고 나서 남는 시간에 참고. 지금은 이제 교회 안 가도 유튜브 보면 예배 드렸는데요. 이래요. 너무 많이 봤어요. 홍수시대라는 거 이걸. 홍수시대는요. 물은 넘쳐나게 많은데 그 물 때문에 죽어요. 왜? 탕류기 때문에. 마시질 못해요. 마실 물은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부패성을 가지고 정죄 아래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뿐입니다. 내가 한 행위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신의 저주라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자기의 그냥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렇게도 깐족되면서 마귀하고 같이 편의돼갖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는데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로마 3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근데 누가 누굴 정죄해? 우리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배후에는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 1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두 번째 복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요. 내가 살아온 꼬라지를 보세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토색한 것도 없어요. 불의한 것도 없어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애부적으로 볼 때는 의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인간이 행한 의의이기 때문에 그런 의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17절 하반절이에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한 것은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성경에 4번이나 언급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3장 38절, 로마서 1장 17절. 이거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한 주간 동안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이 선교지에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동기가 된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루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마귀까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이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마귀가 나타나서 실제로 방해를 하면 잉크병을 집어서 던져가지고 벽에 지금 그 잉크병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 이 루터를 갖다 죽이려고 얼마나 교명해. 근데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다 피해가끔 해가요.
교수였었잖아요, 또 이 사람이. 그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단계가 그럼 또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게 하는 단계는 첫째, 믿음으로 영혼이 중생됩니다. 믿음으로 뭐가 중생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모든 자연적인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진 것이고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중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중생한 성도에게 중생하라고 가르치거나 중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키십니다. 이게 한 번 중생한 영혼은 다시 죽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냐? 믿음으로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뭐 한다고요? 처음 중생한 영혼은 어린 영혼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이거 너무 이 옥중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에서 바울이.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된다니까. 근데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멋있게 늙어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겉사람이 후패진 것에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 실패했어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잘 됐어도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구원과 이단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중생한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몰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중생한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벌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던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할 때에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결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생활.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한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십계명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그거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지킬 수 없는 것이 이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놀라운 의의 능력을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해서 이런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감사하고 이 율법을 볼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내가 이것도 못했어요. 저것도 못했어요. 난 못하네. 나는 안 되네. 이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째 생활은 뭐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뭐 한다고요? 요즘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핍박인데 그 옛날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고난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그 말 안 하면 될 텐데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생활은 뭐냐?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한다는 거. 영광스러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헌금으로 도와주는 것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힘써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좀 안 전하는 게 무슨 당연한 특권인 줄 알아요. 너무 쉽게 얘기했지. 이거 무슨 신학적으로 풀어봐야 될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말할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과 함께 승리와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설 자가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과 그 한량 없고 측량 못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그러므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과 짝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세상과 짝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연습을 좀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 공부를 하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의 당신 자신을 저주시켜가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을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심으로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서고 내 후손들이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 기독론,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 이제 기도 제목들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개인 기도 있고요. 중보기도, 우리 후대들 정말 후대들 참 힘듭니다.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윤희상 집사, 또 성령 사모, 마크 아이버슨 집사님, 숙대식 장로님, 또 교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교회 기관 부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배충호 집사님 몇 주 한국 다녀오시고 또 몇 주 안 나오시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3분 있습니다. 교회 방향과 목표, 4가지 사역 목적, 예배 첫소, 예점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4가지 사역 목적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리조나 땅 개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대적 사명으로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 국내와 또 국외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이스라엘과 세계각 예정자들 혹은 불모지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488장 전화하시겠습니다. 주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령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무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 정말 그야말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감동적인 사랑, 여기에 내가 구원받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받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속사의 역사의 무대 위에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